매주 화요일은 이단교리 반증하는 시간입니다. 일반 개혁교에서 우리가 열처녀, 다섯처녀라고 그러는데 절대 아닙니다. 열처녀, 다섯처녀는 환란에 들어가서 마지막 대환란에 들어가서 견뎌야 해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사자굴 속에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 용광로 속에서 견딘 것처럼 또 노아가 방주에 올라타 가지고 거의 뭐 40일간 비는 왔지만 1년여 기간을 배에서 있잖아요. 피난돼서. 또 하나는 뭡니까? 소돔고모라의 산으로 도망가게끔 하잖아요. 그건 이스라엘의 예표예요. 이스라엘의 예표. 우리 예표는 뭐예요? 에녹이 하늘로 들림받는 거. 그게 우리 예표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 중동에 5차 중동 전쟁이라고 하요. 지금 엊그저께 보니까 트럼프가 이란의 핵 무기 시설들을 다 파괴해 가지고 이게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오래 가고 아마 이것이 세계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 이전에 곡과 마곡 전쟁이 있습니다. 7년 환란에 많은 전쟁이 있어요. 7년 환란이 금방 오는 게 아니에요. 이 7년 환란이 앞에 수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결정적인 게 곡과 마곡 전쟁. 그런데 곡과 마곡 전쟁은 천년왕국 뒤에 이 천년왕국 뒤에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곡과 마곡이 있다면 마곡은 러시아예요. 러시아가 중심인데 곡이라는 지도자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에서 와서 곡이라는 지도자가 와서 이스라엘을 한 번 또 치고 했을 때 평화조약 누가 와서 평화를 선언을 하죠. 이거 3년 반 동안. 그러니까 지금 중동에 온갖 1948년도 그 이전에부터 1917년 이때부터 쭉 이어와서 48년 하면서 벌써 중동에 4번의 큰 전쟁이 있었잖아요. 중동 4차 전쟁, 5차 전쟁이라고 이것도 하는데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몇 번 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제가 지난번에 에스겔서 83장입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인데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무리 여기 전쟁이 많고 많아도 그건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중동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공중에 들어 올려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일이 있다고 그러보세요. 지금 전쟁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강론하고 있겠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서 우리 아내 데리고 피난 가죠. 이런 세계적인 전쟁이 시작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공중에 들어 올려서 휴거해놓고 우리를 공중에 들어 올려놓고 이 땅에 불신자들을 타작마당에 넣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믿는 자들을 왜 넣어요? 믿는 자들이 왜 여기 들어갑니까? 그런데 이 속에 이스라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뭐예요? 아내였어요, 아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아내.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은 BC 1500년경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그런데 아내는 하나님의 아내가 하나님 아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아내예요. 우리는. 그런 걸 잘 구분하세요. 우리 예수님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어디를 볼까요? 이사야서 54장 5절입니다. 내 남편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냐 그런데 구속자요. 남편 이스라엘에 하는 얘기예요. 한 구절 봅시다. 이사야서 50장 봅시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버린 내 어머니의 이은 종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채권자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 불법으로 인하여 너희 자신을 팔았고 너희 어머니는 너희 범죄로 인하여 버림을 받았느니라. 자, 이혼 증서예요. 이혼 증서를 써줬다. 호세아 예레미야 3장 8절이에요.
8절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이 모든 이유로 인해 간음을 행하였을 때 내가 주님께서 그녀를 버리고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주었으나 그럼에도 그녀의 배신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서 또한 창녀질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호세아 2장 2절입니다. 2장 2절 호세아서 너희 어머니와 변론하고 변론하라. 그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니라. 그런즉 그녀가 자기 눈앞에서 행음을 벌이게 하고 자기 젖까지 쌓여서 간음을 벌이게 할지니라. 행음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남편이 아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근데 아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아내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아내가 아니고. 고린도후서 2장 11장 2절 2절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게 대해 질투하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다. 그래요. 여기 보면은 한 남편, 여기 한 처녀, 한 처녀. 근데 개역성경에는 한 처녀라고 안 해놨어요. 그냥 처녀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못 보는 거예요. 개역성경 보는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정결한 처녀로, 아니 한 처녀예요. 한 처녀. 그랬을 때 우리는 진주입니다. 진주. 진주를, 예수님은 진주를 사러 다니는 상인이에요. 진주를 사. 근데 땅 속에서 진주를 발견함에 가서 당신의 소유를 모든 것을 팔아.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13장입니까?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샀어요. 우리가 진주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와 지금 정혼은 했어요. 정혼이 뭔지 알죠? 우리 연세 드신 분은 알아요. 약혼했어요. 우리 12살 차이 나는 우리 큰형님은 약혼했어요. 약혼하고 결혼했어요. 우리 큰 누나도. 지금이야 뭐 약혼 문화가 없어졌지만 이스라엘은 약혼을 하고 한 1년 있다가 데리러 옵니다. 집을 마련하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맨션이에요. 맨션. 내가 가서 내가 있을 곳. 맨션을 마련하면 우리를 데리러 온다는 거 한천입니다. 우리는 한천이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는데 애틋하잖아요. 또 사람이 모르겠습니다. 제 주변에는 보니까 제 친구는 이혼했다가 다시 또 합쳐서 다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요. 한 5년 동안 이혼했다가 다시 또 합쳐서 살아가기도 하는데 보면은 뭐 연예인들도 그런가 보다고 이혼했던 사람들 다시 또 만나가지고 뭐 친구같이 살고. 이혼하지 마세요. 뭐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혼을 미워해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누가 또 질문을 했는데 누가 저한테 댓글로 질문을 했더라고. 이혼을 했는데 뭔 모르고 이혼했는데 무엇을 모르고 이혼했대. 그런데 꼭 그 남편에게만 돌아가야 할까요? 그렇더라고.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시고 아니면 또 새로운 남자 찾고 싶으면 찾고 그러세요. 꼭 돌아가야 마음에도 없는 그 남자인데 또 돌아가 뭐 필요가 있어요? 누가 그렇게 질문을 하셨던데 뭔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어찌됐건 세상이 막 그래 돈 있는 사람들이 걱정해주시고 없는 사람이 뭔 걱정하겠어요. 까짓 뭐 지금 막 몇십억 몇백억 모아놓은 사람들은 그냥 이거 세계전적으로 번지가 불안할 텐데 우리는 염려 붙들어 매시고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 데리고 올라가 버립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누군가 시편 45편을 가지고 오늘 해드릴게요. 시편 45편입니다. 8절부터 한번 봅시다. 기도하고요.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참
여러 가지 마지막 때 징조가 나타나므로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여기 속이는 자들이 있을 터인데 우리 매일 말씀 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 동역자 우리 청지기들은 거기에 속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평강을 유지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를 데리고 가실 텐데 전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45편입니다. 자, 8절입니다. 8절부터 할게요. 왕의 모든 옷은 상하궁궐에서 나오는 모략과 알로에와 계피의 향료를 풍기오니 그들이 그것들로 왕을 즐겁게 하나요. 왕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입니다. 근데 계시록 1장 13절 보면은 주님께서 입으신 옷은 발까지 내려오십니다.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는데 계시록 1장 13절 그 7 등잔대 한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더라. 그런데 그분의 입은 옷에서 상하궁궐들에서 나오는 모략, 알로에, 계피, 향내가 풍기는데 주님께서 뭐예요? 마태복음에 볼 것 같으면 2장 11절입니다. 3가지 선물을 받았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에요. 황금과 유황이 아니라 유향이에요. 황금은 돈이에요. 노자입니다. 노자돈. 에집트에 예수님이 요셉이 마리아랑 피난을 갔잖아요. 그래서 노자로 황금이 쓰인 거예요. 유향은 뭐예요? 아닌 말로 향수예요. 향수. 여자들이 선호하는 향수도 비싸죠. 뭐 데나리온 얘기하잖아요. 모략은 일종의 소독제입니다. 소독제. 여자들 산후조리할 때 소독하고 위생적인 거 그런 거 하는 건데 황금, 유향, 모략. 그래서 이제 황금과 유향과 모략 동방박사 세 사람 아니에요. 예물이 3가지지 동방박사는 뭐 6명이 왔는지 7명이 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까 우리도 이렇게 여러분 뭐 향수 비싼 거 비싸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에서는 아까 향내가 난다. 모략, 알로에, 계피의 향내를. 그런데 그것들로 왕을 즐겁게 하나이다. 향내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왕의 귀한 여인들 가운데는 왕들의 딸들이 있습니다. 딸들 복수죠. 왕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 있었나이다. 이제 여기서 왕이 누구냐, 왕비가 누구냐 여러 가지가 얘기 있어요. 그런데 뭐 저도 100% 이걸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신랑 신부는 우리가 확실해요. 여기서 나오는 신랑은 예수님, 신부는 우리 크리스찬, 그다음에 신랑 친구들, 신부 친구들이 있습니다. 신랑의 친구들은 요한을 비롯해서 그 율법 시대 이스라엘, 그다음에 신부의 친구들은 뭐 14만 4천 이런 이제 크게 얼개를 우리가 잡을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볼 것 같으면 이제 나와 있어요. 이따 제가 할게요. 해드리는데 이제 신부가 나오고 왕이 나오고 우리가 제가 그동안에 쭉 해드렸습니다. 왕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우리 크리스찬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결혼식에 초대받은 손님도 있고 또 신랑의 친구들도 있고 근데 이제 끝까지 또 견디는 자, 이 땅에 남은 자들도 있고 또 하객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건 제가 지난번에 해드렸습니다. 뭐 그거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다시 하려면 자, 왕들의 딸들, 왕비, 왕의 오 딸이여 듣고 깊이 생각하며 귀를 기울일지다. 또한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을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심히 사모하리니 내 백성 내 아버지 집을 잊을지어다. 딸이 시집가면 잊어버리죠. 출가 여인이라고 그러는데 왕이 내 아름다움을 심히 사모하리니 딸을 그분은 내 주신이라 너는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자, 여기를 갔습니다. 여기서를 아까 어떻게 봐야 하냐? 과연 여기서 딸을 갖다가 누구로 봐야 하냐? 이걸 이스라엘로 보냐? 시편이니까. 아니면 예언서예요. 시편도 예언서. 우리입니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들이 전적으로 틀렸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포커스를 예언서에다 맞춰야 해요. 성경은 예언서에다 맞춰야지
그러니까, 하고 그저께 어떤 시사 프로 나와가지고, 시사 프로에 나와서, 진보 쪽에 목사 하나 있어요. 뭐 정치 쪽에 그 목사도 막 정치 쪽에 관여를 하더라고. 나와가지고, 요한계시록은 이미 뭐 지난 AD 100년경에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막 뭐 확신 있게 하더라고. 알려진 사람이에요. 알려진 사람. 실명으로 얘기 않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사야 공부하고 있죠. 에레미야, 에스겔, 스바냐, 스가랴, 학계, 에레미야, 모든 예언이 마지막 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심지어 시편도 예언서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때 관한 얘기 했을 때 그런 관점에서는 다른 우리 크리스찬이다. 자,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심히 사모하리니 그분은 내 주신이라 너는 그분께 경배할지라. 아가서 지난번에 조금 제가 하다 말했죠. 아가서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두로의 딸이 예물을 가지고 거기에 있으리니. 자, 이것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아마 두로의 딸이 누구고 이런 것들을 지난번에 제가 해놓은 게 있으니까 찾아 들으시면 됩니다. 시간이 오래 가니까.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천년왕국 때 주님께 경배하러 자들이에요. 예물을 가지고 왕에 따른 그 속에 온통 영화로우니 그녀의 옷은 세공한 금으로 이루어졌다. 이게 우리예요. 우리.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되며 그 뒤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 이걸 갖다가 그녀를 갖다가 유대인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편이니까 지금 신약 성도는 있지도 않잖냐. 있지도 않으니까 그녀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 아니잖냐. 하잖냐.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예언을 마지막 때 예언으로 맞추라니까요. 천년왕국. 아까 여기는 천년왕국이에요. 예물을 가지고 오는 곳은. 이것이 솔로몬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 때 얘기를 하니까 자꾸 그렇게 보려고 그러지. 그래서 그녀는 왕께로 인도되며 그 뒤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은 14만 4천.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더러 인도되고 왕후 궁궐에 들어가리라. 됐어요. 그런데 아까 여기서 왕이 그들을 땅에서 통치자로, 이거 복수잖아요. 그들. 그건 단수 아니단 말이에요. 이 처녀가 아니라 동료 처녀들, 이들을 갖다가 통치자로, 땅의 통치자. 그러면서 만백성이 내가 왕의 이름이 모든 세대 속에서 기억되리니 만백성이 영원국도록. 그러면 천년왕국이잖아요. 천년왕국 하는 얘기지. 이것이 솔로몬 때, 다윗 때 만백성이, 온 백성이 주님을 찬양했습니까? 그런 걸로 여러분 하시고, 잠깐 제가 여기를 보여드릴까요?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6장이에요. 6장. 봅시다. 8절 봅시다. 6장 8절. 이거 내 사랑아 하고 그랬잖아요. 이거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전부 다. 나의 사랑하는 이. 우리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나의 사랑하는 이는 예수님을 말하고, 내 사랑할 때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눈이 나를 사라져서 내게서 그 눈을 돌려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셔요. 이건 아가서가 무슨 솔로몬 왕이고, 아니면 뭡니까? 지금 아가서를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어떤 목동하고, 술람이 여자하고, 둘이 막 사랑을 나누는데, 괜히 솔로몬이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그 처녀를 뺏으려고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참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합니다. 또 그러면서, 어떤 여자 교수가 하는 걸 보니까, 당신은 뭐라고 그래요? 애들을 20살 때까지 성경을 못 보게 한대. 어떤 신학 교수가. 성경을 봤더니 무슨 뭡니까?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하고 잠을 자는 것이 나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고, 또 여기 아가서도 보니까 막 젖가슴이 어쩌고 뺨이 어쩌고. 이게 무슨 포르노예요, 성경이? 그게 누구예요? 신학 때
어떤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 정신 나간 목사가. 근데 이것도 지금 아가서를 갖다가 예언서를 못 온다고 성경 속에다 목동하고, 그 어떤 여자하고 사랑 얘기를 뭐라고 나눕니까? 성경에서. 모든 성경은 뭐예요? 너희가 성경을 통하 영생을 얻는 줄로 알거니와, 이 성경은, 기록된 말씀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 예수님 그래요.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얘기야. 아가서도 예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보셨죠? 그 목사 막 우리나라에서 막 존경받는 목사 막 밸류가 높아서 헛소리 하는 건 많이 보시잖아. 어디 가서 저 서점에 가서 보면 그냥 저는 그 서점에 가면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쓰레기가 한 트럭 서점에 가 있어. 그 책들을 보면 기독교 서점에 가면 전부 그냥 인본주의 책들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8절 봅시다. 자, 내 관자놀이, 내 머릿속에 든 성류적 복거나, 이건 우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왕비는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니 처녀는 수도 없이 많으나. 이건 뭐예요? 지금 하늘에서 결혼식을 할 때는 열처녀예요. 14만 4천. 14만 4천이 처녀잖아요. 땅에 오면은 또 열처녀, 다섯처녀.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히지 아니한 자는 오직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거 우리란 말이에요. 나의 비둘기. 우리 크리스찬. 아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 됐죠? 딸들이 그녀를 보고 축복하였으니 복수잖아요. 왕비들, 후궁들 제가 다 해놨습니다. 이거 해놓은 게 있으니까 벌써 시간이 20분이 넘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기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아까 마태복음이던가요? 마태복음에서 한번 보고 22장입니다. 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국이 아니라, 혼인잔치는 영어 성경 같이 봅시다. 여러분 그냥 정말 여러분도 헷갈릴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하늘의 왕국은 뭐예요? 하늘의 왕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The Kingdom of Heaven, 이 땅에 이루어질 주님께서 오셔서 통치하실 왕국은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데 자기 종들을 결혼식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렀으나, 여기 결혼식이라는 게 아니라 여기 웨딩은요, 총체적으로 하늘에 있는 결혼식이 아니라 땅에 만찬을 말하는 의미예요. 만찬 의미. 이 땅에 와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을 부르는데 초대합니다. 그래서 오찬을 준비하고 살찐 짐승, 혼인잔치. 여기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결혼식은, 여기 웨딩은 결혼식에 초대받은 자를 불렀으나, 초대받은 자들, 그런 거예요. 혼인잔치가 하늘이 아니라 벌써 혼인잔치잖아요. 잔치. 그런데 여기 보니까 my dinner 했어. 그런데 여기 보니까 marriage 혼인잔치입니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 이건 뭐예요? 그랬을 때 안 온단 말이에요. 천년왕국에 초대를 하는데, 자, 이들 초대, 우리는 아니죠. 초대받은 자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웨딩이란 것은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보여줬죠. 초대해가지고 문맥을 보세요. 초대받은 자들, 결혼식, 그러니까 하늘이 아니에요. 혼인잔치에 초대하라. 메리지. 그랬으니 결혼식의 손님이 가득하더라. 이 웨딩이라는 것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의 잔치예요. 잔치입니다. 이것을 하늘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자, 그때 하늘은, 왕국은 마치 자기 등불로, 이것도 마찬가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은 주님께서 주인 되는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니라. 신랑이 지금 하늘에서 우리와 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아까 휴거된, 우리는 아까 지금 중동에 이란 전쟁이 있고, 이스라엘에 온갖 전쟁이 있고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는 공중에 우리는 주님께서 들어 올려버린단 말이에요. 들어 올렸다가 환란 전에 올라갔다가 이 7년의 기간을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하늘에 있다가
마지막 때 온단 말이에요. 이때 결혼식을 마치고 누가 와요? 예수님은 당연히 오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우리 신부되는 우리도 올 것이고, 아까 후궁도 올 것이고, 왕비도 올 것이고, 모든 하늘에, 그러니까 총회라고 그랬어요. 이걸 총회. 히브리서에 보면. 그 이전에 구약성도도 하늘에 올라가 있고, 지금 하늘에 올라가 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올 때, 여 땅에서 맞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맞아들여. 맞아들이는 자가 열처녀예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근데 우리가 열처녀라면 얼마나, 우리가 땅에서 환난을 견제한다고 그러잖아. 그렇게 되면. 다섯은 지혜롭고 다섯은 어리석더니 자기 등불을 가지고 기름을 함께 가져가지 아니라. 그러면 성령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행위예요, 행위. 자기 등불이에요, 자기. 자기가. 어떤 사람은 기름, 자기가 깨어있고, 어떤 사람은 깨어있지 않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성령은 오라 지금은 은혜의 시대, 구원받을 만한 때는 성령 받아서 구원받는 것은 여기 때 끝나버린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이때는 자기 행위들로, 자기 행위로 또 어떤 것 같이 구약시대 같은 그런 또 자기 행위, 깨어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걸 기름등불을 준비하고 기름등불을 준비하자는 거. 지금 우리는 오라 은혜예요. 우리가 설령 행위가 근다고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행위가 좋으면 하늘에서 그게 상급이 될 것이고 행위가 없는 사람은 개털 묻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오라 지금은 은혜의 시대. 이때는 은혜의 시대. 그러나 이때는 대환란의 시대예요. 대환란의 시대. 대환란의 시대가 끝나고 나면 또 천년왕국 시대.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고 나면 또 영원 시대. 은혜 시대 이전에는 율법 시대. 또 율법 시대 이전에는 양심 시대. 그래서 세대주의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세대주의. 근데 성경은 세대주의가 맞아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 세대별로 나눠서 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열처녀, 다섯처녀는 이거 대환란 때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열처녀를 미리서 예언하신 거예요. 저하고 같이 쭉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이거 식은 죽 먹기예요. 뭔 얘기인지 알 겁니다. 등불, 자기 등불이라고 그래서 이건 자기가 기름을, 자기가 깨어있어서 자기 행위. 그러려면 뭐예요? 육육육표를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는 절하지 않고 에돔 모압 암몬으로 도망가는 거. 주님께서 늦게 온다는 말이에요. 언제 올까? 더디옴으로. 그들이 다 졸다가 잠들었는데. 자, 그들은 기다리는 것은 땅의 재림입니다. 유대인들 기다리는 거. 유대인들은 뭐예요? 주님께서 언제 오실까? 왕의 왕, 주의 주,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2000년 전에도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정작 메시아가 왔는데 그분을 찔러 죽여버렸어. 그랬을 때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들은 다시 오시라는 개념이 없지. 아직도 안 왔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들은 땅의 것을 기다리는 자예요. 땅의 것을.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늘의 것을 기다리잖아. 그랬을 때 우리는 휴거를 기다립니다. 지금. 우리는 기다리는 건 휴거를 기다리는데 이스라엘은 땅의 왕으로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리가 됩니까? 이제 2000년 전에 한 번 오셨어요. 한 번 오셨는데 또 한 번 오실 거예요. 이스라엘에. 땅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으로. 그런데 다시 그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This Jesus, same Jesus 그분이 너희가 찔러 죽인 그분이 오는데 계시록 1장 7절에 그분께서 오시는데 손바닥을 봤을 때 그분이에요. 그랬을 때 그들이 통곡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알게끔 와요. 모든 사람이 알게끔 옵니다. 그런데 우리를 공중에 데려온 건 비밀리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만 알아요. 이리 오라 했을 때 그 소리가 세상 사람들한테는 천둥 번개로 들린다는 거. 이렇게 오는데 이걸 땅에서 기다리는 자는 열처녀, 다섯처녀. 우리는 한처녀라는 말이에요. 한처녀. 뭔 한처녀입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 1억이 넘는데. 한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예수님을 세 분 하나님을 한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세 분 하나님을 한 하나님. 제가 얘기합니다. 야구를 9명이 합니다. 그런데 한 팀 그러잖아요. 9명을 한 팀. 농구를 5명이 하는데 한 팀. 근데 하나님은 세 분인데 한 하나님. 우리 많아요. 많습니다. 1억 명은 넘을 거 아니에요. 200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이. 근데 우리를 한처녀라고 명명을 한 겁니다. 이걸 잘 아시고. 자, 아까 그랬을 때 신랑이 더디움으로 그들이 졸다가 잠들었는데 마태복음이에요. 신랑이 땅에 오는 걸 기다려요. 그들은 땅에 오는 것. 근데 우리는
하늘에서 오는 것을 기다리고 데살로니가서를 볼 것 같으면 한밤중에 소리가 나다 신랑이 오르는도다 너희는 그를 맞으러. 그럼 땅에 있는 10처녀 5처녀가 그를 맞으러 온 우리 아니다고 말씀드렸어요. 쭉 여기는 뭐 여러분들이 쭉 아는 내용이고, 아까 성령이라면 성령이 이걸 지금 제가 강론했더니 목사님 그 성령입니다 하는데, 자, 우리의 기름을 나누어 줘라. 기름이 성령이라면 나누어 준 것까지는 맞아요. 성령을 나눠줘야지. 그러나 아까 사서 쓰라고 그러잖아요. 나누어 주면 되는데 왜 사서 쓰라고 그래? 성령 아니에요. 성령은 거저 주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말한다. 그랬을 때 어디예요? 그들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신랑이 하늘에서 우리와 함께 와요,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도 함께 오는데 계시록 19장 14절 쭉 이하 읽어보세요. 그런데 혼인잔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땅에서. 그랬을 때 다른 처녀들이 와서 우리에게 열어줘서 천년왕국의 문이 이미 닫혀버린 거야.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자. 어디를 또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랬나 볼 것 같으면 누가복음 12장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자, 누가복음 12장 맞나요?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성경이 누가복음에 볼 것 같으면 죄송합니다. 그렇죠. 35절이죠. 제가 9절이 지금. 자, 봅시다. 너희 허리띠를 뜨고 너희 마음을 등불을 타보려 하여 너희 자신이 마치 자기 주인이 어디서?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 이건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결혼식에서 이 땅에 돌아올 때 그를 기다리는 사람 같이 되라. 그럼 뭐예요? 우리가 봤더니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결혼식이 있어? 아까 보니까 헷갈려. 그럼 뭐예요? 이 7년을 온전히 7년의 기간을 갖다가 결혼식이라고 명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왜? 처음 우리를 데리러 신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우리를 지금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우리와 약혼을 했어요. 약혼을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을 믿는 자들하고 지금 저도 주님과 약혼했어요. 여러분 약혼 받은 게 안 보여요? 약혼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결혼식이 시작돼요. 결혼식은 7년입니다. 7년. 이스라엘은 7일이에요. 7일. 7일 동안 미드라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뭐 여러 가지 풍습을 볼 것 같으면 7일 동안 한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 방에서 집 밖에 안 나와요. 방 안에서 7일 동안 서로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있다가 7일 후에 나와서 하객들한테 쫙 보이고 그때 잔치를 해요. 그때 이제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땠어요? 지금은 결혼하고 나면 그냥 그날 그 자리에서 그냥 그러니까 피로연하고 뭐도 그냥 신혼여행 갔다가 일주일 보통 갔다가 와버리는데 이스라엘 풍습은 먼저 신랑 신부만 방에 들어가서 신랑 신부만 있다가 7일 동안 있다가 그러면 이제 가족들은 참석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들은 알잖아. 집안에 있으니까 이제 나와서 7일이 지나면 나와서 동네도 잔치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입니다. 7년. 하루를 1년같이 7년. 그랬을 때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고 나서 이 땅에 와서 할 때까지가 7년이에요. 7년. 이렇게 기간을 아시고 이제 크게 보면은 천년왕국 자체를 잔치라고 볼 수 있지만 어찌됐건 이제 잔치가 시작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결혼식이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구나 그런 걸 잘 알아서 이제 보면은 좀 흠정력 같은데 번역을 이제 marriage supper 또 이제 wedding 이런 단어를 제가 영어를 못 하니까 참 한스러워요. 영어를 못 하니까 그저께 저기서 어떤 형제님이 수도권에서 왔어요. 그래갖고 당신이 하나의 책을 하나 좀 썼다고 제 강론을 듣고 있다고 한번 이걸 감수식으로 말이 겸손한 말로 감수하라고 그랬겠지. 자기가 썼으니까 한번 보라고 참조를 하라고 봐서 그때 대충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성경적이신 분이더라고. 킹제임스 성경을 오래 보시면서 하는 건데 그분도 영어를 잘하시더라고.
네, 뭐, 우리 그 김경수 영어를 잘하면 이익이 돼요. 그런데 저는 뭐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성경을 옳게 본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 그런 것 같다. 영어 잘하는 사람이 성경 제일 잘 알게? 그렇지 않잖아요. 뭐 저기 목사님들이 뭐 외국 갔다 공부 많이 오고 온 사람들이 영어를 몰라서 그럽니까? 그런 게 있더라. 아까 누가복음 12장 아까 여기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하게 돌아올 때 너희는 우리 아니에요? 우리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 아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허리에 띠를 두고 너희 등불을 타고 그러긴 하면 그럼 뭐 아까 10천에 5천으로 볼 수 있죠. 그랬을 때 주인이 결혼식에서 하늘에서 이 땅에 재림할 때 그랬을 때 아까 음식 앞에 앉자고 그들을 섬기리라.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이 2경이 오거나 3경 뭐 이것도 다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운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주님이 언제 올지 알았더라면 했을 때 하지만 이걸 우리는 아니다 했을 때 여러분 그걸 아시기 바라고 오늘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시편 45편 아가서 6편이죠. 6편 또 마태복음 22편 25장 25장 또 누가복음 12장 했을 때 아까 뭐예요? 뭐 우리 주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에요. 이스라엘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의 아내예요. 근데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로 예수님의 아내라고. 예수님의 아내. 그랬을 때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이혼 증서를 써줬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면서 아내라고 하는데 워낙 아내가 음탕한 짓을 하니까 이혼 증서를 써줬는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애틋하신 간에 그 이혼한 여자를 잊어버리질 않아.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계시록 대환란이에요. 이 속에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가서 타작마당에 들어가는 건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는 그렇죠. 아유, 여러분도 제 옆에 와가지고 저를 보면은 저가지고 저게 목사라운가 할 거예요. 저한테. 제가 얼마 전에 지난 주말에 중학교 동창들 모임이 있었어요. 중학교 동창들 모임이 있는데 저 앞번에 안 갔다가 또 이번에 자꾸 그냥 전화가 막 오네. 왜 안 오냐고 그래서 가서 한 2시간 앉았다 왔는데 저도 모르게 거기 동창들하고 이제 떠들고 놀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재밌는 얘기 하잖아요. 재밌는 얘기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여러 개 하는데 거기에 나도 섞였더라고. 나도 섞여서 막 말하기를 좋아하니까 하는데 꿈에 또 이제 저 꿈을 별로 신뢰 안 하거든요. 꿈을 별로 신뢰 안 하는데 그날 그러니까 토요일 날 밤에 토요일 날 이제 저녁을 같이 친구들하고 먹었는데 별로 안 좋았어요. 꿈자리가. 왜냐면 자꾸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 것 같아. 책망하시고 했을 때 그냥 끝나고 또 참 그래 안 섞이기도 그렇고 아예 뭐 친구도 없어요. 제가 친구도 없어요. 왜냐 이렇게 딱 벌써 뭐 세상하고 이렇게 담을 쌓다시피 하니까. 그런데 시골의 친구들 중학교만 시골이잖아요. 그 친구들까지 서로 담벽을 쌓으니까 우리 아내가 뭐라고 그래. 여보 그랬다가 어떻게 그러셨는데 참 부자연스러워요. 나가면 제가 또 놀기를 많이 좋아합니다. 저 옛날에 보면은 저는 막 오락부장 같은 것도 막 많이 하고 어디 가면 막 제가 사회도 막 많이 보고 그래요. 저는 뭐 그러는 건데 술 안 먹어도 잘 놉니다, 저. 근데 이번에 가서도 막 친구들하고 한 2시간 히덕거리고 막 놀고 막 재밌는 얘기 하다 보니까 그래 치더라고. 제가 뭔 얘기를 하다 그랬습니까? 뭔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항상 세상에 발을 붙여서 삽니다. 뭐 지구를 떠날 수는 없어요. 지금 중동 사태가 있음으로써 지금 걱정이죠. 우리나라도 아마 기름값도 뭐 이제 불안하고 또 하나 뭐 미국에서 지금 뭐 관세를 한때는 뭐 25%까지 올리라고 그러고 지금 미군 주둔금이 뭡니까? GDP의 현재 2.5%인데 5%까지 올리라는 것은 그냥 수십조를 갖다가 수십조 가까이는 100조 가까이를 지금 미국이 뺏어가려고 그러는데 요즘 대통령도 머리깨나 아플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더라도 마음을 세상에 뺏기지 마세요. 지금 뭐 중동이 저러니까 여러분
모르겠어요. 몇백억 갖고 있는 사람은, 아, 이거 써보지도 못하고 뭔 일이 있을까 불안이 어쩔지 모르는데, 우리는 하늘에다 소망을 두잖아요. 하늘에다 소망. 하늘에다 소망을 두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물질이고 우리의 부활을 하늘에 갖다 놨잖아요. 하늘에 가면 있는데 뭘 걱정을 해? 했을 때, 설령, 제가 말씀드립니다. 킹제임스 진영에서도 요새 보니까 전부 화두를, 전부 그냥 이 포커스를 중동전쟁 마지막 때 이런 걸로 맞춰가지고, 주님이, 좋겠죠. 금년 여름에 오시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불안하거나, 마태복음 돼 있잖아. 24장에. 속이는 자가 와서 막 금방, 막 끝날 것처럼, 막 이런 정조를, 막 징조를 들이대면서, 제가 지난번에, 에스겔서 83장입니다. 해드렸어요. 이 안에 마곡 전쟁이 있고 여러 전쟁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많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에 7년을 안 들어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행여, 내일이라도 있다면 뭘 걱정해. 주님께서 공중에 데리고 올라가시는데. 그러므로 오늘 원역에 우리는 한천이에요. 한천이요. 주님께서 얼마나 눈동자같이 우리를 애끼나 아까 비둘기잖아요. 응? 정말 눈에 넣어도, 격자창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시고. 10천이나 5천이나 불안하지. 그들이 기름둥불이 하는데 그냥 꾹꾹 졸다가 그냥 주님 오셔볼까 해서 걱정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냥 보쌈에 싸서, 보재기에 싸서 데리고 올라가 버려. 또 이런 말 했더니 목사님 또 보재기에 싸서 데리고 올라간다 하더라 또 할까 싶은데, 걱정 마시고, 오늘 말씀 맺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왕도 있고, 왕비도 있고, 후궁도 있고, 신랑 친구도 있고, 신부 친구도 있고, 하객도 있고, 제가 이거 다 해놨어요. 해놓은 거 있으니까, 우리는 한처녀. 여러분 결혼식에 가다 보면은 신랑 신부잖아. 신랑 신부. 물론 시아버지도 있고, 장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지만, 하객도 있고, 들러리도 있고, 신부 친구들도, 신랑 친구들도 있고, 있지만, 우리 신랑이 힘 있는 신랑이잖아요. 가장, 왕 중의 왕. 그런, 우리는, 한 신부이기 때문에 염려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